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유대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큰 총애와 신임을 입어 왕의 술 따르는 관원에까지 올라갔던 유능한 또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그분의 모든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헤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왕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러한 비서실장과 같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황폐됐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그들이 약탈을 해도 속수무책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그런 이방 땅에서 출세한 높은 관직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방 땅에서의 부유한 생활보다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운 삶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성을 수축하러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귀한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역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환하여서 성전을 보수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 보았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할 때의 뜨거웠던 신앙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자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좇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타락하고 그 결과로 유대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해야 할 방백들과 투목들, 제사장들이 죄 짓는데 앞섰다고. 에스라 9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죄 중에 으뜸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서 9장 3절과 4절에 보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았을 때 에스라의 얼굴이 뜨뜻해졌다고 9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에 에스라 앞으로 모여드는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죄악을 양심의 가책을 갖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2절을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조차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 앞에 나오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여 이방 문화를 따르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회개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그들이고 데리고 살고 있던 아내를 다 돌려보냈어요. 그들의 며느리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볼 때에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살던 아내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였지만 죄의 결과인 줄 알고 회개하고 새 생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그 일에 힘을 모아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과 불타 없어진 성문들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주로 느헤미야의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행정적이고 건설적이고 군사적인 영적 지도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부흥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적인 성장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에즈라를 중심으로 해서 내적인 성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로 말하면 영적 성장이죠. 외적인 성장과 동시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이 느헤미야서 8장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의 사역이 달랐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일을 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과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영적인 부흥을 얻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탄 성문과 그다음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 수축한 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문, 즉 성의 동쪽에 있는 문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이 지적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의 외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까지 타락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영적인 결단이 말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있었냐 하면 매일 6시간씩 정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매일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의 삶이 기억났을 것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는 헌신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말씀 아래 자신들을 복종시키는 의미로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그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름을 찬양했을 때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며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동의하는 것이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는 말은 자신을 말씀 앞에 극도히 낮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능력 있게 전파될 때에 백성들은 그들의 죄와 나태함과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경외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2015년에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성벽을 수축하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방해하는 공작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일과 그 지키는 것을 동시에 하고 한 손에는 정말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옷을 입고 자면서 그 성전 수축을 해 나가면서 그들 속에 있는 거룩한 열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성전 수축에 대한 일에 대한 핵심 일꾼들은 핵심적인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 일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바르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문화적이고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고로 우리 조상을 먹이셨지. 참 좋으신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으로서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인하여 눈물과 아픔으로 회개해 보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의 경험을 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치 않으면 우리는 참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나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셔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붙잡을 것을 붙잡게 하시고, 헌신할 것을 헌신하게 하셔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살고 승리하고 도리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마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몇 번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눈물, 때때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감격에 대한 눈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 흘려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글쎄 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회개도 하고 뭐 떼굴떼굴 구른다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런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15년 올해 꼭 한번 대성통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울어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한번 뒹굴어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 한 20년 전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그때 두 부부가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있던 그 도시에 이제 대학들이 많고
또 좋은 음악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한 남자는 성악을 전공하러 오고 그 부인은 젊은 부인은 또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하러 오고 우리 우리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처럼 이렇게 부부가 음악을 전공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학교가 다니던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였습니다. 이제 사립대학이니까 굉장히 학비가 비쌌어요. 원래 그 예술을 하다 보면 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 신앙인들이고 특별히 그 남자분은 장로님의 아들이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대 지휘자 자리도 찾게 되고 또 부인은 이제 성가 찬양대 반주를 하기를 원해서 많은 교회를 찾았는데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음악하는 사람이 그 도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수에 비해서 반주하고 지휘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다 그 당시에 어려웠던 때니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또 공부가 어렵습니다. 또 어쩌다 아이까지 낳았어요. 생활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툽니다. 젊은 부부들이 다퉈요. 그래서 늘 싸웁니다. 하루는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가 또 싸웁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부인한테 화를 내고 차를 타고 몰고 나왔습니다. 막상 차를 타고 몰고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아침에 갔던 교회 파킹랏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다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 여름날에 마침 비까지 옵니다. 그래서 파킹랏에 차를 세워놓고 혼자 이런저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 좋은 학교에 올 때에 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공부 마치고 한국에 가서 좋은 교수적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왔는데 이게 뭔가 공부도 잘 안 되고 생활도 어렵고 미국 가면 교회 가서 찬양대 지휘도 하고 아내는 반주도 하고 해서 그나마 생활에 좀 도움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답답하고 처량해 보이더래요. 거기다가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니까 그렇게 쓸쓸한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 불렀던 그 찬송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87장의 찬송이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찬양대 지휘를 했으니까 얼마나 가사들이 잘 기억이 나겠어요.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가 장로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고 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 청년부, 결혼하고 유학 올 때까지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찬송가 부르다가 울어보기는 처음이었대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밖에 비가 오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날 밖에 소낙비처럼 내리는 그 빗물보다 내가 더 많이 울었다고. 그분만 아시고 주님만 아실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우는데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옛날에 지은 죄가 기억나게 하시더래요. 죄가 기억나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 밖에는 비가 오고 혼자서 파킹을 해서 차 안에서 울면서 회개하는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창피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회개한 게 뭔 줄 압니까? 뭡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 할 때에 찬양대에서 사례주면 그날로 술집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마셨던 그게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해준 헌금한 그 귀한 물질,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내가 친구들하고 그것도 자랑하면서
내가 오늘 교회에서 돈 벌었다, 내가 오늘 쏜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날로 다 써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장로의 아들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 때문에 정말 전도의 문이 막혔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한 번 눈물 흘려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대성통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뭔 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고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 나도 한번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울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왜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성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소망이시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요 너희에게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좋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힘을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참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참으로 비슷하게 대칭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헌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뗄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산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